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보게 해주시고 또 성령님을 내 안에 영원토록 주셔서 나와 동행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방에서 아이들 또 말씀을 들을 때 구약 이야기를 듣지 말게 해주시고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 한 분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6번째, 성령님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묵상하다가 제가 처음 하와이에 와서 관광객들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일본에서 온 관광객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느 한 리더자가 깃발을 딱 듭니다. 그리고 조그만 사닥다리를 거기다 올려놓고 그들이 일본어로 양이라자 우라자다 우라자 착 그러면 깃발을 딱 하면은 다 가다가도 딱 섰다가 이쪽으로 샥 갑니다. 그러면 30분 지나면 또 마이크를 가지고 조금 핸드폰 마이크를 가지고 사닥들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어자자 우자자 하면서 또 방향표를 탁 하면 쫙 따라가요. 이야, 참 잘 따라간다. 오늘 이 본문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보다 확실한 게 있습니다. 안내자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가 어르신들을 모시고 어디를 갈 때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가 앞에 옛날에 지난번에 우리 감 따러 갔을 때 저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근데 뒤에 계신 분들은 전혀 몰라요. 김 목사님은 당연히 알 거라고. 나는 미칠 정도였어요. 안 잡혀요. 앞에 린더자가 바른 길 가지 못하면 뒤에 타고 있던 분들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한국 분들이 오면은 한국에서 소위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 오는 그룹이 오면 인도자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데 왔는데 좀 뭐 이렇게 합시다. 뭐 그리 굳이 빡빡하게 합니까? 선생님, 단체로 가기 때문에 따라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돈 주면 되지 뭐 시간 늦으면 어때? 근데 잘 보세요. 그 그룹이 저는 알아요. 어느 그룹이 오느냐에 따라 개성이 강하고 앞에 많이 인도했던 사람들이 맡은 그룹들은 인도자가 힘을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관광 안내자가 그럼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미국 땅에 와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분들이? 오직 관광 가이드가 힘들면 어떻게 해요? 알아서 하세요. 뭐 하겠냐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집에 키우는 개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를 쫓아가세요? 뭐를 얻으시려고? 근데 성경은 우리는 평생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세 종류 사람한테 평생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를 포함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세 사람에게 끌려다녀요. 첫 번째, 에베소서 2장에 뭐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영적으로 죽었을 때 내 안에 성령님이 통해서 영원한 예수를 몰랐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따라가냐면 첫 번째,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 구조대로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평안하고 환경이 좋아지면 안정이 올 것이다.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그걸 저는 육군이라는 표현합니다. 육군의 지배를 받아서 똑같이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는 공중 권세에 잡은 자를 어떻게 했다고? 잘 보세요. 시작. 따라다녔다. 이 말은 뭐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사단이라는 보이지 않는 한 인격체가
끌려가는 대로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밤늦게 이머전시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밤늦게 가봤어요. 내가 예상했던 거랑 똑같아요. 온갖 종류 사람들이 밤 12시에, 그런데 의외로 유심히 저에게 눈에 들어왔던, 오늘 기도하다가 눈에 들어왔던 15살 티네이저를 봤어요.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알죠? 애가 막 떨어요. 간단합니다. 마약 먹고 마약이 너무 심취해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이 울었어요. 15살짜리 여자 두 학생이 마약 먹고 대기실에서 이 자신을 자기가 감당을 못하잖아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우리는 그 사람만 마귀에게 쫓아갔다고 얘기하지만 오늘날 이 땅에서 제가 누가 마귀에게 쫓아다니는지를 제가 실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 너 거역해. 거역은 100% 사단이 하는 거예요. 순종은 성령님이고 거역은 사단이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인데 이건 거역이에요. 나보다 매니저가 나보다 학벌도 적고 얼굴도 못생기고 배경도 좋은데 매니저. 그러나 나는 쟤보다 낫다. 거역은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 질서를 불순종하는 것은 곧 성경은 사단이라 그랬다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요. 보세요. 똑똑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불순종은 사단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공군에 늘 공격을 당하는 온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머전시 룸에 한번 가보세요. 진짜 아파서 오는 것보다 다 정신적인 문제예요. 온 인류가 사단이 끄는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육체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요즘 한국이나 미국이나 미투 성범죄 사고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 우리예요. 그 사람은 드러난 사건이고 나는 하고 싶어서 안 한 것뿐이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본능적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쾌락만을 쫓아. 인간이 영어로 보면 내추럴이에요. 본성이라 그랬다고요.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 2장 뭐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생명이 없었을 때는 너희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 그런 거 성경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이고 바로 저는 이거를 해군, 이 속에 있는 육신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세 종류의 사람들, 그게 온 인류예요. 첫 번째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지요. 사단이 주는 생각대로 끌려가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내 생각에 강한 사람이 모이면 하나가 안 돼요. 신기하잖아요. 남의 말 잘 들을까요? 안 들어요. 자기 주장 강한 사람 남의 말 안 들어요.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어요? 아니,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어요? 자기 주장이 강하면 남의 주장도 강함을 들어줄 줄 아는 마음이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인간의 본질이라고요. 여기서 건진받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 마약을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은 우리가 마귀에게 쫓아갔다고 하지만 성경은 누가 마귀에게 끌려가는지를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삶께서 증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달되면 책 이렇게 앉으셔서 의심하는 거 있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의심하기 시작하면 벌써 사단의 영향권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목사님, 의심하는 거예요? 뭐 어때요? 의심하는 거.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만들었을 때, 사단이 등장할 때, 사단은 바보가 아니에요. 사단은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인하라 그랬어요? 그런 바보 사단 없어요. 그의 질문을 보세요. 아주 머리가 비상하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을 전하면 앉아서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믿음으로 하면 구원받아? 내가 뭐 해야 되지? 본인이 하는 게 그랬어요.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어서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잘난 사람들, 강한 사람들, 부자들, 똑똑한 사람이 복음 받기가 가장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의심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나요? 아니면 사단이? 시작. 사단이에요. 그럼 모르는 분은 속고 계셨던 거예요. 속고 계셨어요. 두 번째로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도 많이 당하는데 불안, 염려, 두려움이에요. 모르면 당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식당을 운영합니다. 근데 식당에서 재료가 없어. 그러면서 장사 안 된다고 욕하면 여러분들 뭐라 그럴 거예요? 식당 하시는 분들. 뭐가 갔는 줄 아세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재료가 없는데 사단한테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한순간에 손님이 갑자기 오기를 바라는 거 사기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스를 주셨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 염려, 근심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집어넣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누가 줬겠냐는 거예요. 의심, 복음을 못 믿게 하는 의심, 두려움, 염려, 근심 누가 주는 거라고요? 사단이요. 얼마나 실제적으로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우리를 공격했어요. 여러분 공격 안 당하셨어요? 저는 당했는데. 그럼 더 구체적인 거 얘기할까요? 우리 이렇게 이쁘시고 깨끗하지만 일주일 내내 우리 성도님들이 사단에게 이용당한 게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으세요? 미움과 시기예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 너희 마음속에 강한 질투와 남이 잘 되면 우리는 눈을 못 떠요. 어느 집사님이 좀 처음 들어와서 교회가 좀 세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시기 질투예요. 성경은 시기 질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다 세상적이요 정욕적이 되고, 그 다음에 시작.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 속에 미움이 계속 증오가 생기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육신대로 판단하고 쳐다도 안 볼 거야.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번째, 남을 용서하지 않는 것.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용서하지 않으면 사단의 계계에 너가 당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꼬임새 당한다는 거예요. 와, 이렇게 실제적이네요. 첫 번째 뭐예요? 의심, 두려움, 염려, 근심, 불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세 번째로 시기, 미움, 질투. 아래층 사람 말이야. 이놈 자식 젊은 놈들이 말이야. 시끄럽게 하고. 그래서 만나면 가만 안 둘 거야. 근데 술 먹다가 그 사람이 나를 건드렸어. 순간에. 아니, 김영이 사람을 쳐서 그 감옥 가 있대. 죄송합니다. 어디 그 사람을 감옥을 가려고 의도적으로 했어요. 그 마음 가운데 계속 쌓여가다가 사단이 완전히 이용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플로리다에서 사람 죽인 그 학생, 여러분 읽어보세요. 나도 모르는데 누군가 자꾸만 죽이라고 했대요. 사람을 그렇게 죽일 정도면요 보통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캘리포니아나 콜로라도에서 마약을 허용하는 것은 보통 생각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말은 뭐냐면 이 어둠의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왕국에 있는 부하들이 이 모든 정신세계와 사고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통해서만 그게 보여요. 사단은 절대로 공격할 때 절대로,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다? 천사의 옷을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단 말이야.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사단이란 단어를 쓸 때 쓰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괴계, 속임수, 찌, 간사. 그러니까 전혀 모르게 우리 교회와 가정 속에 들어와서 교회를 아프게 하고 가정을 아프게 하고 사회를 아프게 하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도구가 우리 집사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늘 아침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사단의 도구가 돼서 교회와 가정과 한 그룹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런 의도가 없는데 그 말 한마디. 그래, 지난주에 설교가 뭡니까? 뭐라 그랬어요? 말 조심하라. 안 그러면 함부로 말하면 누가 우리를 근심하게 한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 근심하게 하기 때문이다. 함부로 내뱉는 게 아니다. 왜 그러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시키게 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이 계시는데 우리 자식끼리 재산 가지고 싸우면 누구를 근심시키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래? 큰형님이, 야, 부모님이 저 안방에 계신다. 말 조심하자. 또 계속 원성이 높여집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저기 어르신이 계시니 말 조심하고 나중에 얘기하자. 근데 대판 싸우면은 그것을 듣고 계신 어머님을 근심시키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키게 하는 거예요. 왼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단은 인격자다. 이 말은 뭐냐면 생각을 집어넣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의심과 불안과 시기와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것과 자고와 이런 모든 것을 집어넣는 살아 움직이는 살아있는 존재가 우리를 끌고 간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속상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모르면 당하시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에 남에게 많이 좀 베풀다가 하나님 주신 물질을 좀 남에게 좀 베풀다가 가야지. 평생 얻어만 먹는 게 아니라 평생 베풀다가, 성경에 베풀면 주시는데 말씀이 나와 있는데 지나치게 아껴도, 성경은 잠언에 시작, 지나치게 아껴도 부자가 될 뿐이다. 시작, 가난하게 될 뿐이다. 성경을 안 보니. 마지막, 사단은 매일매일 살아 움직여서 아침마다 나를 공격해요. 사랑하는 성도, 한번 실제로 얘기할까요? 전 4시에 일어납니다. 그냥 깨어져요. 잘 보세요.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성령은 그걸 원해요. 그때 침대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소리가 들려요. 기도의 소리가 아니라 깨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 전날 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은 기도에 대해 알지만 육신이 연약하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일어나라! 이 말은 뭐냐면 김성환 목사가 침대에서 Get up!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양치질하고 그 다음에 앉아서 오늘도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교제를 나누면
그때 되지 그렇게 육신이 쉽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김 목사님 맨날 4시에 일어나니까 4시에 항상 파라다이스는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저도 8시까지 푹 자고 싶어요. 육신은 더 자자 하면 더 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일어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라. 왜 그런지 아세요? 유혹에 들지 말게. 그럼 김성환 목사가 아침 일어나서 첫 번째 모든 인류가 하는 거 가르쳐 드릴까요? Wake up! 기도해야지.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핸드폰을 펴고 뉴스를 봅니다. 저는 뉴스를 보면서, 잘 보세요. 뉴스를 보면서 이런 적은 없어요. 한 번도요. 제가 핸드폰 꺼내서 뉴스를 보면서 이런 적 없어요. 뉴스 한 번 자꾸 딱 5분만 하고 딱 떠요. 거의 다 30분에서 1시간 쑥 지나가요. 우리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 줄 아세요? 습관이요. 우리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는 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고 그분과 대화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분이 나를 끌고 가야 되는데 사단이 나를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성령님을 쫓아.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육군, 공군, 해군. 그럼 우리 성도님들 알아야 돼요. 육군은 뭐 이 세상 풍속, 가치관. 그 다음 뭐예요? 공군은 사단. 그 다음에 해군은 내 마음이 원하는 것. 이 공격이 아침마다 공격이기 때문에 아침에 승리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오늘 5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신약 308쪽입니다. 308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읽겠습니다. 신약 308쪽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잘 보겠습니다, 성령님을 쫓아 따라 행하라. 즉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잘 됐지 않느냐가 아니라 내가 성령님을 보내겠다. 그 성령님은 바로 내 안에 함께 하실 것이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이건 보지 말아야지, 먹지 말아야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지 말아야지, 내가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람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이렇게 먼저 표현합니다. 내 안에, 따라합니다. 시작.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살아계신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성령님을 보내겠다. 근데 그 성령님은 인격자로서 생각하시고 행동하시고 우리에게 실제로 움직이시는 살아계신 분을 내 안에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과 동일한, 바로 다른 보혜사로서 나를 돕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그래서 죄악의 힘은, 내 육신의 힘은 나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인식하라는 거, 인식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원하는데,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잘 보세요, 이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무엇을 생산하게 하는 줄 아세요? 거룩을 생산하게 하세요. 우리에게는 거룩이 나올 수가 없어요. 보는 게 죄악이고 남이 저거 나도 저거 하고 싶고, 우리는 인간은 죽을 때까지 이 몸을 갖고 있는 동안은 육신의 지배를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육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몸의 몸이 완전히 영광된 몸이 변할 때까지는 이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뭐라 그랬어요? 이 사망의 이 몸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낫지만은 I am born again 크리스찬이지만은 그러나 이 육신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모든 정욕이나 내 미움이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냥 얻어지는 게 없어요. 가장 바보가 위로부터 한 번 내리면 여러분 거룩해지려면 시간을 가져야 돼요. 시간을 들여야 돼요. 따라합니다. 거룩해지려면 시간을 가지라. 성경을 보셔야지요. 거룩하는 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뭐가 갔는지 아세요? 저 식당 예를 드립니다. 아니 재료가 없는 데서 식당이 잘 되길 바라는 그런 식당 주인이 어디 있어요? 재료가 있어야지. 말씀이라는 재료가 봐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게 들을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안 보면 자기 경험, 자기 생각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이 영원토록 나오고 이 성령님 우리를 거룩을 생산하게 하고 이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주된 일은 뭐냐면 오늘과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세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우리를 그분을 보게 하셔요. 사단은 나를 보게 하고 내 환경을 보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하고 어떻게 할까? 특별히 상상의 죄를 너무 많이 짓게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도 끄집어서 이미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아니라 한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한 인격자인 사단이 공격하고 있는데 그걸 내가 성경을 못 보면 모르는 거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단이 우리를 움직인다면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제가 병원에 가서 그 티네이저 15살 17살도 아니에요. 키도 적어. 그 14살 같아. 그 아이가 마약에 끌려가 있는 그 모습을 본 김 목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저 살아계신 저 부모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마약에 끌려가는 사단의 종 아니에요.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밤 12시 왔으니 뭐 하겠어요. 거의 마약과 그게 인간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우리 주인, 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내 안에 주셨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살아가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옆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예요, 저. 얼마나 자아가 강한지요. 고집이 센지요. 누가요? 성령님의 인도받지 않으면 I think 내가 옳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I think 하는 사람 세 사람만 모여두면은 사람은 하나가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에 질서를 두게 하신 줄 아세요? 인간 본질이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 예를 드릴까요? 제가 한 조그만 회사를 운영합니다. 하나 회사를 운영해. 그런데 옆 동네 가서 전화선을 설치해야 돼요. 근데 매니저는 시간당 50불 줘야 되고 일하는 사람은 시간당 20불만 주면 돼요. 그럼 김성환 목사가 세 사람 매니저 세우지도 않고 시간당 20불짜리 3명 보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매니저 50불짜리 주고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 20불 이렇게 보내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보냅니까? 시간당 20불 세 사람 동일하게 보낼까요? 아니면 매니저를 하나 책임자를 세우고 아니야 매니저 빼면은 그 30불이니까 머리 쓰지 마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람은요. 예? 매니저를 껴서 50불 해서 보내야 돼요? 아니면 20불 해서 보내는 게 나을까요? 시작. 경제 원리를 모르시네. 어떻게 장사하실래요? 왜 매니저를 쓸까요? 왜 매니저를 쓸까요? 인간은요, 질서에 순종하지 않아요. 반드시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매니저는 누구예요? 나였어요, 나.
나. 그렇기 때문에 나가 모인 사람이 가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의견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쉽게 복종하지 않아요. 성경은 순종과 복종을 그냥 얘기하지 않으세요. 거듭나고 성령에 충만해야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거듭난 자들아, 이제는 너는 누구를 따라 살으라? 다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성령님을 따라, 쫓아는 따라. 그분이 주인데 그분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된다. 시작. 16절입니다. 시작. 내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님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 갖고 다니지 않는. 그러면 육체의 욕심,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것은 결국 누가 나를 움직여야 돼요? 성령님이.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이것이 바로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성령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고 그분과 대화가 하느냐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있다면 실제로 대화해야 되지, 자기 생각에 자기가 있지 말라.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대화하지 않고 혼자 결정하는 거예요. 질문하세요. 그러면 그 성령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도하셔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라는 건 내 생각에, 내 경험, 내 마음은. 근데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뭘 원하는 거 아는데도, 잘 보세요. 성령님 원하는 걸 아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행할까 결정하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면 나에게는 살아계신 아버지를 먼저 인식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뭘 행할까지 말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교통을 이루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관계를 맺으러 오셨잖아요. 관계는 내가 맺은 게 아니라 그분이 맺어요. 그러면 중간에 예수님을 딱 넣으려고 그러면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너 어저께 이런 행했잖아. 너 하나님 너 같은 더러운 사람은 안 받아줘. 야, 하나님은 그렇게 더러운 사람은 기도 안 들으시죠. 너는 안 돼. 기도해봤자 안 돼. 또 어느 사람은, 야, 전 세계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너 기도, 야, 너는 어려울 때만 기도하냐. 야, 너 어떻게 인간도 아니다 하면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의 근거를 나를 두게 하게 하고 자꾸만 기도해.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꾸만 눈을 안 감으려고 그래. 눈을 감으면 뭐가 생각나니까? 예? 죄가 생각나니까. 뭐가 생각나니까? 죄가 생각나니까. 그러니까 뭐가 해요? 겉으로만 믿는 척, 행동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척 걱정하지 마세요. 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파 심은데 팥 나지. 육체를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거 평생 거두고, 미리 얘기해 볼까요? 8절 보겠습니다. 6장 8절. 6장 8절. 그 참빛교회 성도님 저를 포함해 속일 수가 없어요. 직분자, 김수환 목사, 우리 정 목사, 우리 집사님들 속일 수가 없어요.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반드시 걸리게 돼 있어요.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생각, 사고 움직이니까 그쪽으로만 발달하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 원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원리예요. 심는 대로 거둬요. 근데 거기 있습니다.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뭐냐면, 다른 말이에요. 성령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열리게 돼요. 그 사람의 특징은 순종이에요. 평안이에요. 더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됨이에요. 긍휼이에요. 따뜻함이에요. 들어줌이에요. 안아주는 거예요.
김승환 목사가 첫 번째 타켓이 돼야 돼요. 속일 수가 없어요.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열매는 걷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님, 그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그 예수님과 계속 생각하고 그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는 자는 반드시 거기에서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다음에 지금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더러움을 보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세요. 주님, 내 안에 지금 죄가 참 아치 힘듭니다. 이 하나님과 나와의 죄 문제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옆 사람과의 관계에서 회개하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는 줄 아세요? 나는 진짜 소망이 없는 존재였구나. 인간의 죄됨을 더 보게 되고 예수님의 그 간절함과 예수님만이 나를 진짜 변화시켰다는 것을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성화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김승학의 앞길의 모든 사건 이 사람만 없었다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사건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요즘 성령님 설교 조금 하고 나니까 저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지? 죄악을 이길 힘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전에 죄악을 이길 힘 저에게 없었어요. 목사라는 타이틀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직분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성령님을 인식하고 생각했더니 내가 죄악을 짚으려고 할 때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더라고요. 와, 맞구나. 맞구나. 이게 실제구나. 내가 보지 말아야지, 먹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성령님은 나랑 같이 보고 있지 않느냐. 그래 따라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생각하고 시작. 성령님과 함께 생각하고 함께 보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이 글을 본다는 것은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러니까 죄악을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봅시다. 시작. 입술을 벌려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아무 다짐해도 죄악을 이길 힘이 없다니까요. 죄악을 이길 힘이 없어요. 한국이 미투 운동할 때 욕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우리예요. 자꾸만 우리에겐 힘이 없어요. 다시 한번 시작. 성령님과 함께 봅시다. 시작. 성령님과 함께 봅시다. 승아가 그거 보지 마라. 자기 이름 부르겠습니다. 시작. 승아가 보지 마라.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에 너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의 몸은 너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더니 너의 몸을 창기의 몸으로 창기를 사랑하는 음란에 빠지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과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이 보는 거예요. 죄악은 예수를 믿는 순간 죄악은 한순간에 없어지지 않아요. 이 죄성은 남아있어서 옛 습관대로 나를 끌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18절 보겠습니다. 인간 본질, 우리 속에 있는 것, 남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으면 성령님 너를 끌고 가면 이럽니다.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생각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굴 생각해야 한다? 예수님 생각나. 지금 어디 계세요?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래 내일 내가 두렵지만 오늘 하루 주님과 시간을 가져야죠. 거룩해지려면 시간을 가져야 돼요. 따라합니다. 거룩해지려면 시간을 가지라. 근데 저를 포함해 사기꾼이 많으시는데 거룩해지려고 하면 시간도 성경도 안 보면서 자꾸만 한 방은요 거의 사단이에요. 꾸준히 거룩해지려면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내가 성령님이 나를 늘 끌고 가면 우리가 누구 안에 있던가 알게 돼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내가 이거 한다 그래서 기쁨이 없는데 왜 이렇게 쫓아가지 하면서, 근데 그 다음날 김성환 목사가 내 마음속에 정욕이 싹 사라지든가요? same. 그러나 그 전보다 더 이길 힘이 나에게 생기는 거. 누구 때문에요? 살아계신 성령님이 나를 움직이기 때문에. 죄악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어. 그래 보겠습니다. 그럼 18절입니다. 너희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의 일은, 인간의 본성은 분명하니, 이런 뜻이에요. 너무 분명하다는 거예요. 곧 보세요. 첫 번째가 뭔가 보세요. 왜 순서를 넣었을까요? 첫 번째가 뭐예요? 시작. 다시 첫 번 뭐라고요? 음행이라 그랬잖아요. 왜요? 인간이 가장 모든 순서의 첫 번째가 음행이에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여기서 호색은 다른 말이 아니라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와, 그 다음에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인간의 본질입니다. 분쟁과 시기와 분냄, 화를 자주 내는 거 용납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성격이 그렇다. 노노노노노. 잠깐 용납하면 사단의, 이것은 바로 육신의 일에 성령께 인도받지 않으면 이런 게 나오게 돼 있어요. 분냄과 당짓는 것, 무슨 파. 그 다음에 분리와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온갖 것들이라 그래서 원어성이.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 안에 그냥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첫 번째, 이 문제를 참빛교회에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첫 번째 할 일은요, 김승환 목사부터 변해야 돼요. 가정에서는요, 누구서부터요? 예? 나부터예요. 당신 그런 거 하지 마 하기 전에 본인서부터 성령님의 율법으로 하지 말라 그래 상대방이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하고 따뜻한 눈깃으로 그를 감싸지 않고 정죄한 눈으로 하면 사람 변하든가요? 딱 부러지게 해야지. 이번 기회에 내가 아주 그냥 우리 한국 어르신들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 그게 육신의 일이에요. 기다려야 되고요. 내가 영적으로 성령님과 따뜻한 온화함을 먼저 갖고, 우리 그거 하지 맙시다. 이래도 상대방이 안 변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겠어요. 이런 것들을, 근데 22절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누구를 보게 하신다? 은혜 아래 있게 되니 누구를 보게 하세요? 예수님을 보게 하니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열매를 보겠습니다. 근데 22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열매들이 아니라 단수예요. 단수. 성령과 교제하면 이 열매들이 동시에 비슷하게 한꺼번에 다 갖게 돼요. 어떤 거 있고, 열매, 단수형. 아까는 복수형이었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사랑.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예요. 사랑과, 그 다음에 뭐예요? 기쁨이에요. 엄숙이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화평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오래 참음이에요. 그 다음에 자비하예요. 양선 순함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충성은 믿음이라는 거,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은 금지할 법이, 이것이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 열매예요? 성령님의 열매예요? 성령님 누굴 보게 하셔요? 예수님을 늘 생각나기 때문에 거룩을 생산하는 거예요. 거룩은 나로부터 나오지 않아요. 사람은 안 본다고 안 가고 안 보고 절대로 사람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2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 육신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못 박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성령님과 늘 살면 성령님이 원하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행할지니, 그 다음에 뭐예요? 26절입니다. 이럴 때요, 헛된 영광, 교회에서 자기 높여지는 거 관심이 없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보세요, 서로 격동하며 서로 투기하지 않아요. 결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를 따라가세요? 누구의 인도함을 받으세요? 아니죠. 오늘 빙상 어떻게 됐는가 봐요. 5분만 봐야죠. 5분만. 5분만. 어이구, 이렇게 보세요. 근데 성경 봐야 되는데 육신은 원하지만 그렇게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 봐야지. 이러면 안 되는데. 왜 그럴까? 이렇게 벌써 30년 지나왔어요. 이러지 말아야지. 성경은요, 한 구절로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누가복음을 보고 다 읽겠습니다. 암송하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22장입니다. 46절입니다.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 있지 맙시다. 저거 해봤어요. 좋더라고요. 한 달째 하고 있는데 저는 그전에는 침대에 앉아서 거의 30분 잤어요. 46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같이 겟세마네 동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잠자고 있었어요. 그래, 사람은 피곤하면 할 수 없어. 위로하지 않았어요. 절대 위로하지 않았어요. 전 세상에서 성경 읽을 시간 없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너무 많아요. 찾으면 돼요. 자, 읽겠습니다. 22장 46절입니다. 이르노니 22장 40 누가복음입니다. 136쪽입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유혹에 들지 않게 일어나 그분과 대화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것은 삼일째 하나님과 교통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다른 것에 절대 끼어들지 못하게 하라. 어떤 생각도 다른 것이 절대 너 생각에 집어들지 못하게 하라. 일어나면 첫 번째로 삼일째 하나님, 지금 아버지가 계시고 중보자가 계시고 지금 내 기도를 중보하고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분을 의식하고 시간을 가지라. 목사님 조금 더 자고요. 그런 법 없어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육신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나 쉽지 않아. 21세기의 가장 큰 문제가 시험에 유혹에 들지 말게, 이런 말입니다. 유혹을 드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첫 번째 다른 생각이 너를 온종일 끌고 간다. 불안한 게 확 떠오르고요. 이번 주 어떻게 할까? 다음 주 장사는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를 확 공격할 때 이제 알잖아. 사단이구나. 그래서 알았기 때문에 일어나라. 왜? 너가 안 그러면 유혹에 들기 쉽기 때문이다.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우리 다시 한번 입술로 다시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쪽 그룹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쪽만.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뜻은 그분 앞에 서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 복잡한지요? 일어나면 핸드폰부터 먼저 보는 온 인류의 우리의 모습을 솔직히 보게 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되지 않습니다.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얼마나 피곤하냐 푹 자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유혹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명령하신 예수님, 오늘도 이것이 평생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의 평생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매일매일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할 때마다 일어나 삼일째 하나님과 교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